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신학교육과 신학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요약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하고 오늘의 이야기 한번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부터 좀 살벌하죠. 교회의 신학교육과 신학공부라고 한다면 보통 교회에서 많이 다뤄지는 주제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무시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서 하나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뭐지? 그럼 뭐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관심이 많이 없으니까요. 신학 공부는 목회자만 하면 되지 성도인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신학 공부와 신앙생활을 별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신학 공부를 하면 신앙 자체가 약해지고 신앙 자체가 파괴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학에 대한 무용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현상이 팽배하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신학 공부는 신학교에서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만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신학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실 일반 성도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저 같은 나쁜 지도자들도 그렇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고 나서 신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신학 공부를 완전히 팽개치고 신학은 교회와 목회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거나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신학과 신앙은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학과 우리의 삶이 따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신학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는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신학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학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면 성도나 목회자나 기독교인이라면 평생토록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신학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학이 우리에게 지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은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물리학이 물질의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라면, 생물이 생물의 원리? 공부하는 것이라면, 신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만물과 또 그 중에서 특별한 창조물이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주 만물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관계를 맺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단편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학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에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서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자연에 대한 학문이 발전되므로 과거보다 자연을 관리하고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달까지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또 IT나 어떤 컴퓨터 등의 여러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학문적인 지식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인간에 대한 학문들을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자연과학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연구하는 분야를 인문학, 사회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지식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지식들을 신앙 안에서 잘 사용하도록 지었던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인문학을 인문과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문학이라고 부르죠. 이는 자연을 연구할 때의 연구 방법과 사람을 연구할 때의 연구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즉 단순한 관찰, 실험만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단순한 관찰과 그런 실험과는 다른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을 인문과학이 아닌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사람을 아는 학문도 필요하지만 자연을 아는 학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학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연구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을 연구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식이 축적된다고 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우리의 생과 영혼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학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전체 과정을 다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학 공부의 대상은 바로 삼위 하나님과 피조물 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지식은 일반 학문이지만 피조물을 특별한 관점, 즉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신학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신학을 배운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공부이죠. 다른 학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정 영역 가운데 아주 좁은 대상을 특정한 방법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일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 시간적으로는 영원을 다루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일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을 진짜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게 됩니다. 신자들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일을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에게만 또 목사에게만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 공부에 입문한 학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과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죠. 이는 바로 기록된 성경으로 공부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신학 공부는 단순한 추론과 관찰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왜 세상을 만드셨고 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신 성경 의존적, 계시 의존적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특별히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탐구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작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감정, 의지, 모든 기능이 다 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동의와 의지적인 신뢰와 헌신을 다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은 모든 성도들이 평생토록 힘써서 해야 될 공부입니다. 기타 나머지 공부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특정 분야를 또 필요에 따라서 특정 분야를 공부하면 되지만 모든 신자들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삶의 환경이 어떤지 간에 신학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최우선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나갈 때 진짜로 아쉬운 것이 변질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1600년대, 1500 말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자마자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교리집을 만들고 성도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의 경우는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어른들을 가리키고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리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회 우리 교단의 기초로 세워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전쟁이 터지고 어떤 일이 마치자마자 목사님들이 모여서 가장 우선적으로 행한 일, 바로 신학을 가르치도록 신학을 정리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교회는 마땅히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드리워져 나아갔습니다. 이는 리처드 멀러 교수님께서 좀 알려주신 내용들이긴 한데, 그래서 당시에 엔간한 가정의 가장들은 신학적 논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탁월한 실력을 가졌다라는, 또 그에 따른 삶을 살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최전성기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행전 2장 그리고 3장에서 펼쳐진 그 초대교회 사건 이후 바로 1700, 800년대의 그 중세의 유럽 교회들이 가장 기독교 신앙이 굳게 선 세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뭐예요? 단순히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와 어떤 순간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시간과 교육으로 이루어져서 신학과 삶이 유지되는, 연결되는 그러한 기초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역사적인 부분에 너무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지금에 말하는 총신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그 교수님들의 논문을 읽은 적도 있었고, 당시에 그 우리가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뭐 깡패였다가 나왔다가 했던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했던 설교문과 그 다음에 그 성경 연구하는 것을 그 노트나 그런 것을 좀 역사적 사료를 찾아봤었는데 진짜 탁월합니다. 신학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흥이 일어났지만 좀 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교육적 역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세워진 그 일제 시대에 세워진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상하게 그 다수가 됐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데, 다수가 되었기 때문에 신사참배에 나아가고 동의하고 했던 역사적인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역사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기독교 출판사에서 쓴 것이 아니라 찐으로 역사학에서 가르치는 역사학 책을 봤는데, 그 특히 영국 교회 같으면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거스틴이 나가서 성 어거스틴이 아니라 선교사 어거스틴이 나가서 영국 교회를 막 부흥시켰어요. 잉글랜드를 막 부흥시켰는데 그 후에 영국 교회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왜냐면 난리였거든요. 사람은 많은데 교육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해골바가지 들고 하나님 섬겨드리겠습니다.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었죠. 아일랜드 나라를 통해서 그 망가진 영국교회, 즉 무식한 영국교회와 더불어서 망가진 그 제가 역사 기록을 막 찾는데 이건 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여러 학론이 있는데 영국 바로 옆에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할로윈이었잖아요. 만약 그 영국 기독교가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아일랜드가 어떤 영향을 받고 할로윈 같은 게 생겼을까라는 제가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망가져 나갈 때는 무조건 그게 뻔한 패턴이에요. 이 세대가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못하게 될 때 거기서 우리로 말하면 뭐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뻔한 패턴인데 그걸 제대로 배우질 못하죠. 너무나 이게 교회사 2000년 동안 항상 있던 얘기예요. 교육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 교회는 무너진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냥 단번에 뭔가 뻥 터지고 늘어가는 것이 그 기독교 전체인 줄 아는 모양들을 제가 좀 경험적으로는 좀 봐와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신학을 배운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좀 다음 내용을 가르치는데 지금 여기에서 11페이지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3페이지를 했어요. 다음 하는데 내일 새벽 기도 마치고 한번 녹화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